성탄절을 앞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어제 김종일 목사님 은퇴식과 제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더 잘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선물도 못 받아가신 분들이 있고 해서 걱정이 돼서 장로님들께서 또 수건을 맞추고 하는 일들이 어제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김종일 목사님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선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받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선물을 챙겨서 다음 주나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저에게는 성탄 시즌이 되면은 성탄 전이 되면은 꼭 한 10여 년 동안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주에 우리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성탄의 기쁨을 교회를 찾는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주변에 믿지는 않지만은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전후로 해서 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 성탄 헌금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작년 성탄절에는 마을의 통장 어른하고 같이 마을의 형편을 돌아보고 20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20만 원씩 이렇게 선물을 모아서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인데 뭐 특별하게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짧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어린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이란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이란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인 오누이가 그 영화 전체를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8개월 동안 월세를 갚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엄마는 아프고 아버지는 변변하게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빠가 시장에 신발 수선하는 여동생의 신발을 맡기고 돌아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품에 안고 동생에게 그 찢어진 신발을 집어서 고친 신발을 가지고 동생에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하수구에 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립니다. 빠져갖고 하수구를 타서 강물로 흘러가는 이제 영원히
오빠 손에는 오지 않는 신발이 되었습니다. 이 여동생 자라라는 아이는 오빠를 원망하면서 오빠를 원망하는 이 마음들을 표현하지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발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오누이가 내어놓은 깨는 자라라는 여동생은 오전반, 오빠 알리는 오후반에 학교가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동생이 그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면은 오빠는 동네 입구에 기다리다가 동생이 딱 도착하면은 신발을 바꿔 신고 이제 학교로 달려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평을 하고 댓글을 남겨놓은데 거기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답답한 가슴 속에 시원한 은빛 햇살을 비춰 이 땅에서 천국의 실체를 보게 한다. 영화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를 보고 천국의 실체를 보게 한다. 이유는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내려가면은 이 동생하고 신발을 바꿔 신고 학교에 오후반에 늦지 않게 해서 막 달리는 알리. 이 일을 몇 달 계속 하다 보니까 달리는 데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는데 학교에 포스터가 하나 붙습니다.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포스터가 딱 찐데 그 알리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3등 상품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는 체육선생님에게 이 마라톤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제 마라톤에 들어가는데 1등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생하고 신발을 바꿔 신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 중에서는 달리기에 자신감이 있는 알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매번 주어지는데 먼저 보내주고 1등, 2등은 보내주고 자기는 3등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승점이 다가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힘을 내어서 등수에 들려고 애를 쓰니까 5명, 6명이 엉켜서 이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이제 우열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알리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마지막 장면이 학교 교장선생님과 체육선생님과 모든 관계자들은 1등 했다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큰 소리로 절구하는데 이 주인공 아이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 나는 3등을 해서 여동생 신발을 줘야 되는데 캠프에 보내주고 추링 주는 게 상관이 없이 3등에서 신발을 얻어야 되는 게 얻기 위한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엔딩 끝납니다. 제가 2025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 여동생을 위한 오빠의 그 마음, 이 마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2025년도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이 알리와 자라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놀랍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알리라는 아이는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세례요한을 저는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구약 중간사라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기를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영적 암흑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출생도 신비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출생도 신비하고, 또 이스라엘에 나오기까지 빈들에서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생활했던 사람,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과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행복해 했으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삶을 고쳐갖고 있던 것,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은 그 회복의 역사와는 달리 요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요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들을 향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시 사람들을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대단한 사람, 권위자로 인정을 받은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자신의 뒤에 오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앞에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합니다.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를 증언한다. 이게 그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세례 요한, 그의 사역도 그의 섬김과 설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광야의 소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지만은 저는 세례 요한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했고 그의 삶과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다. 2025년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신 주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또 때로는 당시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는 열광적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아와 그것을 확인했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삐도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묶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한 사람을 그 앞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사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서서 계속 소개해드렸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 그것도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르바입니다. 미드르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도구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사역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두고 그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을 뒤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증언하는 삶, 이 삶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우리들 역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 사명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께서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학교 다닐 때 서성 멘토였던 분이 연세가 높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서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제자 목사님은 이제 서성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병실 문을 나서는데 그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 세우면서 가느다라는 목소리로, 자네는 절대로 갈보리 주위를 살금살금 걸어다니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 혼자 믿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당당하게 전하며 힘껏 전하여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넘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무 11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1월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12월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내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서 행복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삶의 목적 따라, 삶의 목적이 분명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재건 서민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흔사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